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지금까지 가장 훌륭하게 서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택된 사람의 12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70명을 선택했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120명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을 선택하실 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 가운데 12명 가운데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거창한 인물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고 게네사렛, 긴네렛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해변가에서 대대로 물고기 잡는 어부 일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타의 추적을 불허하는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도 알고 있습니다. 고깃대 방향도 알고 있습니다. 건물 던지는 명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글씨를 어쩌면 쓰질 못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 학문이 없다 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수제자가 될까요? 이 사람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전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성격을 보게 되면 대단히 다혈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 가룟 유다가 앞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3년 후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란 말이 어떤 칼이냐면 전쟁터에 쓰는 칼입니다. 짧은 칼이 아닙니다. 원에 보게 되면 긴 칼입니다. 이 칼을 차고 다닙니다. 왜 차고 다닙니까? 이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한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힘 자랑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힘을 믿고 행동했던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혈기가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집이라 했습니다. 사위 집에 장모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느끼게 되냐면 베드로의 사위 집에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병든 장모님이 베드로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성경에는 이 사람 나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학자들은 이 사람이 중년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당연히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만 베드로에게는 자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가장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 어부일은 어떤 직종이냐면 가장 천박한 직종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물고기를 잡으면 무조건 하고 자신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 민족은 물고기를 잡으면 일정량은 세금으로 바쳐야 합니다. 물고기를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하는 이런 제도 속에서 이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하루하루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대개가 어부일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가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형제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형인지 안드레가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유대 문학 사상으로 보게 되면 보통 먼저 태어난 마지가 이름이 앞에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베드로, 안드레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베드로 이름이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뤄봐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형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해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말씀하시기를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성경 강조합니다. 데리고 오니, 여기 데리고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데리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최초로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베드로를 예수님 처음 만나 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하신 말씀이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우리 주님의 눈은 비전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믿음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본래 학문도 없습니다. 가장 천박한 어부일을 하는 사람, 하루하루 한 끼니를 잇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사람, 가난합니다. 이 사람 혈기가 많습니다. 성격이 적극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대단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 장차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내. 이 게바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너 앞으로 너 반석 되겠다. 이 반석은 어떤 것입니까? 너 앞으로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모든 것을 지금 마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으로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여 내 눈을 바꿔주셔서 이 절망의 눈이 변해서 소망의 눈으로 바꿔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내 식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을 내가 볼 때에 하나님 소망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으로 나를 볼 때에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서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를 보고 나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한 자신은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 오늘 시간 소망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했으면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 데리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글에는 단순하게 데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성경은 헬라어로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데리고, 이 말은 아고 에가겐이라는 헬라어로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기록된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끌려가서, 이 말이 아고 에가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그런데 이 아고 에가겐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끌려가서, 이 말씀이 아고 에가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단어를 본다면 베드로는 순순히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다는 뭡니까? 안 가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아고 에가겐이 어디에 또 사용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끌고 오다, 이 말이 아고 에가겐입니다. 끌려가다, 끌고 오다, 억지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7장 45절에는 잡아오다, 죄수를 체포해서 잡아오듯이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리고라는 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기가 그물 던져서 계속해서 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다혈질인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런데 안드레 형제가 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예수님께 가자 했을 때 내가 지금 내 생업이 중요한데 내가 그 길을 못 가. 어쩌면 싸우다 싶어서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남편, 지금은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려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지금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남편으로 바꿔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뵙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한 사람인데, 그에게는 어쩌면 이 고기 잡는 일이 자신의 사업장입니다. 직장입니다. 이 팽개치고 이 사람이 일할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나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20절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돌아갔습니까? 내가 아니면 내 가정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거 중요하지만 나는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이 아닌가요?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가정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돈 벌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떠나간 그 사람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 장점이라는 건 보이질 않습니다. 전부 단점투성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수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한 명령을 하세요. 20절에는 바로 따라갔습니다. 그럼 계속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 성경은 퍼즐처럼 흩어진 것을 하나로 이렇게 맞춰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 베드로가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히 따라갔는데, 그런데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주님의 시선 속에 어떤 한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해변가에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 전하는데 관심 없어요. 그물 싣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물 싣습니까? 고기 잡으려고. 어부들하고 섞여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밤새도록 그물 던졌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새벽은 밝아왔는데 이 사람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 싣고 있습니다. 다시 그물 던지기 위해서 그물 싣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께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고기 잡는 일에만 관심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 배를 타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배에 오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찾아가십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계속 도망갑니다. 핑계가 무엇입니까? 나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먹여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변명 아닌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맡겨진 내 일이 있고 내 가정 일이 있는데 더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 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제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매일같이 제가 드려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셨을 때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바다의 전문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낚시 한번 던져보신 적이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했을 때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한 이 의미 속에 이 사람 믿음 가지고 한 소리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일까요? 자신이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내 힘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여기서 뭐라 말입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에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 말이 어떤 존칭을 쓰고 있냐면 일반적인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어차피 밤새도록 그물 던져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 나 같은 전문가도 못했는데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기가 그물이 찢을 때 잡혀 올라왔어요. 이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여기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여기서 터져나온 말이 예수님,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릎 아래 엎드려 것은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떤 방식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얼굴을 땅에 대는 이 예식은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릴 때만 얼굴 땅에 댑니다. 여기서 한 말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이 주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잠시 전에 선생님의 편에서 주여로 바꿔집니다. 이 주여란 말이 키리오스입니다. 헬라에. 이 키리오스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 무서워서 어쩌면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나는 전문가인데 내 앞에 계신 이분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신 적이 없고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복수일 하신 분인데 어떻게 바닷속의 비밀을 알고 고깃대 방향을 알고 그분 말씀 한마디에 고기들이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그리고 그물 그대로 내렸더니 다 잡혀 올라오는 이 모습 앞에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따라갔는데 여기까지 정리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억지로 만나가지고 전도되어서 왔던 이 사람, 자신의 생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갔던 그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이 사람 개밥 만들려고, 반석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무덤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가 이제 3년이 흘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보니 빈 무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찾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도 고백했고 부활하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소중하지만 부활하신 거 나도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 압니다. 그런데 내게는 내 가정이 중요합니다. 내 우선이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고백해버립니다. 이 사람을 나무랄 수가 있을까요? 현실을 보면 이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비전을 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늘 현실에만 비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포기하실까요? 이 사람 계속 도망 다니는데 예수님 만났다면 떠나버리고 계속해서 세상길로 가버리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현실을 돌아보면 직장 생활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는데, 그럴지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조차 못 나오는 분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잊으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주님이 찾아갔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게 되면 해변가에 새벽 미명인데 해변가에다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여기에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떡을 올려놓으시고 그것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베드로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 먹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와서 아침 먹자. 내가 준비해 두었어.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목격하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달려갔습니다. 베드로 앞에 앉혀놓으셨습니다.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뭐였습니까?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면전에 대고 저주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에 앉혀놓으시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친히 떡을 건네주시고 생선도 주세요. 생선을 뼈를 발고서 살만 골라서 주셨는지 모릅니다. 떡을 주셨고 생선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를 세 번을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이름인데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옛날 이름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입니다. 여기서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을 물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양이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너 내 양을 부탁한다. 당부하세요. 내 양을 보살펴달라 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다락방, 성경에 마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였을 때 10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 이 사람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이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이 완전히 돌변이 돼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도 한 명도 못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하루에 3,000명이 이 베드로 설교 한마디에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AD 63년에서 65년 사이에 로마에서 그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진 보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왕들이 앉는 보좌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런데 이곳에 앉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증언자, 전도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가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가 그 자리에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순교자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왕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갑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교회를 나오지 못하셔도, 지금 세상에 바빠셔도 주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삶의 현장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늘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부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반드시 이 비전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내 가정을 바라보며,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